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행동에 대해서 따져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파견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들이 어디로부터 예수님께 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들 중에서 종교적인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그렇게 먼 거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배경은 지금 온 유대 사회에 예수라는 청년 한 명이 일으키는 엄청난 사건들 때문에 유대 민중들로부터 선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예수라는 청년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과 입지가 불안해지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거하기 위한 그런 아주 움직임들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런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고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정치적인 민족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예수에게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죠. 정치적인 기반이나 입지도 없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초라한 청년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소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죠.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이미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고 상대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은 결론대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증거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여겨보다가 무엇인가 하나 책이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상대방을 넘어뜨릴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여기서 묻는다라고 표현된 이 동사는 헬라어로 에페로타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내가 단지 궁금하고 내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묻는 그런 순수한 질문의 행위에 사용되는 동사가 아닙니다. 죄인을 신문하는 과정이나 누군가를 송사하기 위해서 시험하여 묻는 경우에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유는 단순히 궁금한 사항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책잡기 위한 질문이고 시험하고 송사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예수께 묻는 행위는 예수님의 어떤 명쾌한 진리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예수께 질문하고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진리의 답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어놓고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물어놓고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어도 상대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라는 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미 지금 정죄가 목적이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헤아릴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대답을 원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규정과 틀이 이미 있고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에 대한 대답을 주셔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적어도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목사상, 내가 원하는 교역자상, 내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은 이래야 돼.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전통은 적어도 이런 것들은 준수해야 하는데 당신과 제자들은 왜 그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느냐?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깨닫기 위해서도 아니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정죄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이 지금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어떻게 마음이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로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신들의 현재의 더러운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구원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마저도 상대편을 제거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눈꼽만큼도 신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입지와 주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고 우리 사회의 아픔이고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삶이나 그분의 비전이나 그리고 그분의 삶의 진리와 목적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만의 결론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규정하고 싶은 예수가 따로 있어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예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 일단 시나리오 짜놓고 그 방향으로 궁지로 몰아가서 결정적인 단서 잡아서 제거하는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치의 형태들, 여야의 논쟁들, 국회 인사청문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보십시오. 일단 임명된 사람이 자신들의 틀에서 벗어나거나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낙마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검찰의 수사권과 언론의 보도, 모든 공권력과 여론이 이미 내려진 대로 몰고 갑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사 상관없어요. 다 무시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제거해야 될 사람만 제거해야 끝나는 거예요. 이해, 배려, 대화, 소통, 관용, 사랑, 그 모든 것이 배제되어 버린 상태에서 여러분, 그 누군들 자유롭겠습니까? 자신들의 정권에 치명적인 위기가 닥치면 상대방에 대한 결론 내려놓고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이미 2000년 전에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한 짓이고 그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일들이에요. 이렇게 안타깝고 소통이 불가능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종교적인 전통 사이에서 그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에 따르지 않느냐?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여러분, 전통을 기준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어떤 전통도 관습도 하나님의 계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은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둘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있느냐를 신앙의 기준으로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는 헌신해야지 왜 그 정도밖에 헌신을 못하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절기헌금은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넌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너 신앙인 맞아? 여러분 지금 이런 정죄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전통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의 전통도 그 어떤 헌신도 하나님의 계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전통도 그 어떤 문화나 사상이나 윤리도 심지어 예배와 제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을 함께 보시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당대에 이 단어는 하나의 맹세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물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나 다른 이들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나 이웃을 섬겨야 하는 자신의 신앙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지 고르반이라고 맹세하기만 하면 설령 그것이 부모의 봉양을 위한 것일지라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기독교와 또 교회 내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부여해주는 정당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만 하기만 하면 해야 할 것을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문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용납되는 교회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만 하면 성수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독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예전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게을리해도 괜찮은 기독교,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헌신이 조금 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만 하면 안 해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되고 조금 덜 섬겨도 되는,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주님은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코로나 뒤에 숨어서 섬기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안 해도 되는 정당성이 너무나 쉽게 부여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위선이 지금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더욱 주일 성수하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열심으로 온라인이 되었든 오프라인이 되었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의 자리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통을 기준으로 이웃을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신앙과 헌신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통을 기준으로 이웃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희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